오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대단히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단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장점이 뭐지? 내 단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자기는 자기에 대하여 대단히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서부터 사람이 맺는 모든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이 남을 오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남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갖고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거기에 꼭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조셉 루프와 해리 잉햄이라는 두 심리학자는 인간의 심리와 내면에 관한 오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자아, 내면 세계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두 사람의 이름을 조합하여서 흔히 조 해리스 윈도우라고 해서 조해리의 창이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 인간의 속사람, 인간의 자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오픈된 영역. 그러니까 나도 알지만 남도 아는 것, 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나는 알지만, 나는 잘 알지만, 또는 내 가족은 잘 알지만 남은 모르는 그 히든, 숨겨진 창이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는 잘 모르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브라인드 윈도우라고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들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unknown window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라면 첫 번째 오픈 영역,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모습을 오픈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 바로 오픈 영역, 첫 번째 영역입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남들에게 보이거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아니면 회사에 나갈 때마다 아침에 일어난 모습 그대로 나가진 않잖아요.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저도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로션도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향수도 뿌리고. 이게 뭐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오픈 영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든 영역이에요. 히든 영역은 나는 또는 내 가족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이거를 크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은밀히 하는 선한 일들 같은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어떤 경건활동, 선한 일, 아니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남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좋은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별로 많지 않아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요새는 SNS가 많으니까 남들이 토교라도 모를까봐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사진 찍어갖고 다 올리잖아요. 요새는요.
따라서 요즘은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남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들이죠.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것들, 남들이 알면 수치스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자기만의 중대한 실수들 또는 죄 또는 시시때때로 자기 마음을 흔들리는 탐욕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남들에게는 보여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는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첫째 오픈 부분과 히든 부분만을 자기의 전부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왜? 이거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겉모습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자신을 멋지게 보이는 일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자기만 아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감추려고 철저히 가면을 쓰며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남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멋지게 신실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외식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 가면을 쓰는 것, 외식이라는 게 가면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 가면을 쓰는 삶에 대하여 대단히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이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삶을 그토록 엄중히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다른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을 그토록 경고하셨냐면 외식하는 신앙에는 신앙을 통하여 누려야 하는 진짜 변화와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물론 사회생활 하는데 가면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적당한 가면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그 가면을 벗어놓고 우리의 진실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자기의 부족함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회개할 것도 생기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가면을 쓰고요. 그리고 그 가면으로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뭐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오픈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히든의 영역이 다 그것만이 자기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 영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잘 모르는데 남들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들이 있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녀들도요. 지는 지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부모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남편에게만 보이는 것, 아내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그런 게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남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남들에게만 잘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해요. 남들만 잘 본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남들에게만 특별히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나 장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작 본인은 자기의 그런 재능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말고 정말 내 자녀가 뭐가 뛰어나고 뭐가 특출난지, 뭐에 재능이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발견해 줘야 돼. 자녀들은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자기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눈에는 잘 보여. 근데 본인만 그거를 몰라. 그래서 그 은사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를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지만 남들이 보기엔 저게 허풍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자기는 정말 자신 만만해서 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그게 허풍처럼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남들을 정말 잘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들에게는 아주 잘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 알지 못하는 점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것, 심지어는 목사가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물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고 핀잔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그런 점이 어딨냐라고 외면하고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노운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물론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심리학자들은 구분을 해요. 잠재의식이 조금 더 표면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의식이다라고 구분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통칭하여 우리는 그냥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잠재의식이 뭡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에 대한 정보, 기록들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써 이 부분들을 축소하고 또 무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두렵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잠재의식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내 과학자들도 지금까지 우리의 뇌에서 잠재의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나누지는 못한대요. 근데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잠재의식은 최소한 50%는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의식의 세계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의 세계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무려 몇 %라고 얘기했냐면 빙산으로 우리의 뇌를 비교했는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세계가 10%라면 감추어진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무려 90%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사실은 뭐가 있다냐면 잠재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의식,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추어진 보이지 아니하는 잠재의식에 의하여 감정을 느끼고
행동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거나 남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오픈과 히든과 이 블라인드 영역, 이 세 영역을 다 합하여도 뭐보다 작다? 언노운이라는 잠재의식이라는 영역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50%는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거나 남이 알고 있는 것 다 합쳐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50%나 된다라는 것이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요, 우리가 물론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행동을 하고도 느끼고도 왜 내게 이런 감정이 생기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뭐 특별한 기억도 없는 특별한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도 특별히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의 영역이냐? 잠재의식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영향을 끼치는지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미국에서 산 세월이요,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많잖아요. 이민자들 중에서도요. 근데도 여전히 한국말이 편하고요, 한국 음식이 훨씬 더 좋고요, 한국의 예절이나 문화가 훨씬 더 자기에게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감성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아엘의 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또한 내가 아닌 남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모르는 나를 알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간 일들이 있나요? 맨날 남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 아니면 내 자녀들 생각만 하고, 아니면 내 남편이 좀 어떻게, 내 아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적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는 완벽하고 온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극히 비하하고 멸시에 빠져.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극단으로만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은 아주 지질이 복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자기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두 가지로밖에 나눠지지 않나.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만 자기를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기를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할 때만 우리는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남도 깊이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남도 받아들이는 일에 그토록 서투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이테예요. 나무의 나이테가 뭐를 의미하죠? 예? 그렇죠. 나무의 나이테는 1년마다 원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 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 그 나무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추정하는데, 식물학자들은요, 나무의 나이테에는 살아왔던 횟수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온갖 기후변화들, 때로는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뭄이 날 수도 있잖아요. 나무 나이테에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무 나이테를 보고서 야, 몇백 년 전에는 가뭄이 있었구나, 이 지역에. 몇백 년 전에는 홍수가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기록이 없는 시대에 기후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무의 나이테에는 나무가 경험한 모든 기록들을 다 남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모든 사건이나 기억들을 우리는 다 뇌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이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에 기록합니다. 이것을 의식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사람이 의식하고 기억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공간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뇌에서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각, 감정, 느낌,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은요, 우리의 뇌에서 보관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의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로 변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람의 뇌에 남겨진 것, 그것이 의식의 세계이든 그것이 잠재의식의 세계에 남겨진 기록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잠재의식,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잠재의식으로 변환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우리가 기억할 만큼 의식 속에 보관되어져서 자꾸 생각하고 기억할 만큼 강력한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은 남들은 아주 잘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기억 못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일이건 심지어는 몇 주일 전에 일이건 간에 기억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뭐냐면 나에게 중요한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거나 나에게 크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대단히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러워서 그 기억 자체를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힘들 때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 기억을 억누른대요. 주로 유년기에 겪었던 학대나 핍박 같은 것, 또 아니면 젊은 시절 겪었던 것들을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자기에겐 대단히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자기 수치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한 것들은 우리는 아주 잘 기억해요. 왜?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언젠가 갚아주려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창피한 일,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일들은 자기가 자꾸만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어서 잠재식,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잠재의식으로 밀어넣어서 마치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는 없었던 일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고통스러워서 강제로 억지로 억눌러서 기억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으로 이동시켰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이나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성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 나를 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을 다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어떤 일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 일로 넘기는 일, 별거 아닌 말처럼 여기는 말에도 어떤 사람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잠재의식 깊은 곳에 거기에 대한 상처라든지 어떤 나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에,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잘 모른다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 우리의 느낌을 지배하는 잠재의식이 최소한 50%가 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기억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세계이지만 어떤 식으로도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쳐갖고서 우리의 삶을요 불행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내면의 세계, 억눌러진 내면의 상처는요 겉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 또는 인간관계, 심지어는 신앙생활 등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처를 숨기고 감추고 억압하여 잠재의식의 공간으로 내어 쫓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감춰버리면, 덮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서 사사건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자아의 4가지 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상처 없는 인생은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 남은 상처 역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치료의 시작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상처난 마음을 외면하고 감추고 숨기고 회피하였습니다. 억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회피하고 억눌렀던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시편 51편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면 쓴 그럴듯한 멋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성은 뭐다? 정직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꾸만 내면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고요. 내면의 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만 가면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기 내면을 치유받아야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로를 치유할 텐데, 우리는 가면을 쓰고서 자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가해자로 사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인 동시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들을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